로마서 12장입니다. 일어서셔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런즉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친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선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꾸밈이 얻게 하라. 모든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돌아오는 주의 첫날이지만은 매주 돌아온다 할지라도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 첫날 드리는 정결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하거나 또 질서 있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주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주 전에 저희들 2025년 근본주의 침례교육 사경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약간 요약을 하면은 다 하는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크게 두 가지 인물이 비교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침례 요한, 또 한 사람은 데오드레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레리 채플 목사님이 주로 이제 강연을 설교를 하셨고 디오드레베는 짐 테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인물이 비교가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고 오늘 설교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이제 요약하자면은 이 침례 요한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잠깐 레리 채플 목사님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분은 목포 성서침례교회, 그다음에 광주 성서침례교를 개척하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강조한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고 침례 요한은 소리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소리만 질렀느냐, 그건 아니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근원이고 침례 요한은 그 말씀을 전달하고 소개하는 그런 사역을 잘 맡아서 마무리도 깔끔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침례 요한처럼 맡겨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만, 그러면은 거기까지 우리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하고 벗어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한 3서에 보면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짐 테일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 제목 자체가 침례교 교황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디오드레베 같은 위험한 자 그러면서 침례교 교황.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좀 저를 울렸는데 우리는 보통 교황 그러면은
캐톨릭 안에서만 교황은 아는데 다른 데는 교황이 없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근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많으니까 아마 그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본의 아니게 사람들 내면에 이게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사람은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은 칭찬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사람도 딱 거기까지. 예. 자신이 했던 그 사역 거기까지만 딱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상 처음에는 뭐 그럭저럭 하다가 사람들 많아지고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하면은요, 디오드레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이 두 인물이 비교가 되면서 우리가 어떤 인물을 쫓아가고 또 무엇을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근본주의인데 사실 근본주의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 안에. 포인트는 뭡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자, 이겁니다. 또 우리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 얘기, 반복된 얘기지만은 이 두 인물이 굉장히 기를 눌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베이스 악한 본성이 이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걸 강조합니다. 바로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들은 우리가 볼 때 오,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본성이요, 똑같아요. 뭐만 다릅니까? 직분만 다를 뿐이에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아파슬이고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에 가면은 나비, 선지자, 대언자 같은 의미예요. 구약은 부르심을 받다의 포인트를 두고 신약은 보내셨다의 포인트를 둡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겠어요? 불러서 말씀을 줘서 내가 했던 말을 다 잘 전해. 이런 사람이 바로 대언자입니다. 신약은 불러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역자는 그대로 자신의 직분과 역할에 맞게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베드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수석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시고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사도 베드로한테 맡겼어요.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주야, 그럴 수 없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한도다. 갑자기 하늘의 왕국에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도 베드로가 사탄이겠습니까? 이건 책망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한도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책망을 한 겁니다. 왜? 너의 위치를 지켜, 이거예요. 너의 직분이 뭐냐?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가 아니야. 너는 말씀이 아니고 소리야, 소리.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지 거기다 뭔가를 쌓으면 안 되거든요. 사도들도 자신도 모르게 올라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사도도, 특히 사도 바울은 3층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한테 육신의 가시를 주셨어요. 우리 보통 그러면 그냥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져라 그러면 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남을 낫게 했는데 자기 아픈 병을 고치지는 못했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심이라. 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아픈 곳을 치유시키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몰라요. 어떤 경우는 낫게도 해주시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안 들어준 게 아니에요. 저기 여유리가 있는데 좀 커서 아빠 내가 권총이 좀 필요해요. 확 졸라요.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을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번져갈 엄청난 위험을 감지하고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위대한 사도예요. 그냥 심지어는 손수건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걸쳤던 손수건만 갖다가 덮어도 막 병이 떠나갔던 그런 어마어마한 사도인데 이 사도는 이걸 죽을 때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네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복음이요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이 복음의 위대한 섭리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하고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주신 분량, 주신 은사대로 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궤도거든요. 마치 이런 것처럼 각자의 주신 책무대로 다 궤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금지와 목도 천여명 태양계에 있는 궤도가 자기 궤도를 돕니다. 그런데 막 목성이 갑자기 막 여기서 삐져나와가지고 막 다른 데를 침범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있거든요. 이걸 정말로 잘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각자가 짊어져야 될 짐을 다 주셨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예배만 보고 왔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한테 주신 책무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에 주신 위대한 지체론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직분, 자신한테 맡겨진 책무와 직무를 벗어던지고 벗어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최초로?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자,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예, 물론 이제 두로를 통해서 또는 바벨론을 통해서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뭔가 임명 받았다는 겁니다. 예, 사탄이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떻게 보면 천사장 같은 그런 존재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룹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케루빔은 복수고 그룹 그러면은 단수예요.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큰 장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그룹은요 날개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 천사는 뭔가 보호하고 뭔가를 지금 지시하고 뭔가 가장 뛰어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사야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곳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끊임없이 반복된 게 있죠. 누굽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 같이 되리라. 예, 이게 나중에 누가 됩니까? 이게 사탄이 됩니다. 계시록에는 별들의 3분의 1이 내침을 당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걸 상징적으로 이제 보지기도 하지만은 사탄이 천사의 이 숫자 중에 3분의 1을 데려가서 하나님께 대항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거의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반역에 가담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책무를 벗어던진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천사는, 어떤 타락한 천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천사도 있지만 어떤 천사는 갇혀 있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갇혀 있는 게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 때까지 영존한 사슬에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유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 타락한 천사들 중에 갇혀 있는 존재가 있구나. 깊은 어둠 속에서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구나.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하라고 맡겨놨는데 그걸 이탈합니다. 뭐 또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뭡니까? 미션을 줬는데, 보초수는 미션을 줬는데 거기를 이탈하거나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 나겠죠. 전방에서 철책을 지키라고 했는데 갑자기 군대를 빼갖고 딴 데 가요. 큰일 나겠죠. 동일한 겁니다. 하늘에서도 그 일을 줬는데 그 일을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만은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12장, 로마서 12장이 왜 이거하고 관련되냐? 관련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자신의 직분을 잘 이행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거기다 앉힙니다. 이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로마서 12장 배경은 보면은 두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교회. 특히 이제 이방인 교회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3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스라엘은 고집이 너무 세요. 자, 누구의 의에 복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돼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의에 복종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로 옮겨버립니까? 이방인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바로 이제 로마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인 교회, 이방인 교회, 대표적인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단락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성경에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관점을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단어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런 단어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둥이라는 단어도 주시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올리브 나무, 접붙임을 받은 올리브 나무라고 이렇게 줍니다. 자, 이스라엘은 본래 올리브 나무예요. 그런데 왜 표현했습니까? 올리브 나무는 심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고 야생 올리브 나무를 접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게 교회사,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돼서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 교회가 생겨난 게 바로 이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너희들 봤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느냐? 자신의 직분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됐다.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역사를 안다면 너희도 똑같이 그와 같은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2장은 결론이 딱 이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겠습니까? 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복을 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이겁니다. 요약하면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책무입니다. 오미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 성경에는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합당한 섬김이다.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을 드려서 구약의 개념으로는 이게 예배입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서 그 피를 뿌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신약에는요,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지속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처럼 됐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못 받고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 리도 없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본성은 살아 있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죽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이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이미 부활한 상태예요. 어떤 단체는 죄가 하나도 안 나온다 그래요. 어떻게 죄가 하나도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죄가 나오지만은 정죄가 없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 앞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속성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쌓여가요. 뭐가? 교만이 쌓여갑니다. 내가 잘나고 싶어해요. 내가 자랑하고 싶어해요. 내가 이 속에서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자꾸 미움이 튀어나와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안 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냐? 하나님 앞에 들을 땐 이걸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적어도 내가 오는 순간만큼이라도 이걸 죽여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죽은 이 제물처럼 여겨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혹시라도 형제들 사이에서 또는 누구 사이에서 어떤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이거는 예배뿐만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죽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합당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 그러면 그냥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한번 죽으면 끝이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딱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그냥 완전한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냥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또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중요한 책무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지금 여기 온 겁니다.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주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하려고. 합당한 섬김을 드리려고. 주의 첫날,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을 주님께 주의 첫날 첫 열매로 드리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매번 와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얘기합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책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신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우선순위예요.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요약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구호금을 모금을 할 때 마케도니아가 뭘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자신들을 주께 먼저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호금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보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책무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전부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의를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 이거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려운 날 바쁜 시간 쪼개서 나온 게 아니고 이거 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첫날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주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날이 몇 군데 있어요. 안식일 그 외에도 월삭이 있어요. 월의 첫날, 이거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의 첫날, 그 해 첫날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자, 올해 나팔절이 어디입니까? 다음 주예요. 예. 뭐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팔이 아니고 그 해의 첫날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한다. 예. 하나님의 왕국,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비록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겠습니다. 이겁니다. 모든 나라마다 법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법보다 우선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겠습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혹시라도 이거 잊어먹더라도 우선순위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뭔 일을 하든지 또 다른 일을 하든지,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좀 일어나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뭐 기도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먼저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을.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에 대한 책무입니다. 이게 그냥 뭐 자기를 뭐 누르고 이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사람의 본성이에요. 저도 본성이 있고 다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높아갑니다. 이방인들 교회 처음에는 자신들을 개 같은 존재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점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필요 없어.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이런 존재로 이제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강조합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이겁니다. 이스라엘 왜 망했겠어?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그네 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도 원래 주인이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원래 이 집 주인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본래 주인이 있는데 데려와서 주인 삼은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처음에는 뭐 했습니까? 양치기였어요. 너 양치기였잖아. 그때 내가 그 양치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잖아.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이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점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킹이야, 본래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정말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180도 변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네가 지금 높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안 돼 이겁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게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그냥 형편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죠. 우리도 뭔가 쌓이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계 교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고, 아,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영혼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 각자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은사입니다. 다 받았어요. 대언이면은, 물론 구약에는 대언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게 대언입니다. 오늘날은 뭡니까? 지금 이것도 대언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하는 거, 이거 대언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 대언이에요. 자, 대언이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은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친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고,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게 꼭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열심히 준비해서 주님께 찬양 드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이 해서 기도해서 드리고, 뭔가 각자한테 주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미 벗어난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다 그러니까 자기만 누르고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그런 존재야. 이러면 또 곤란해요. 다 각자에게 주셨는데 그 일을 안 해요?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100m 지금 달리기인 것 같아요. 각자 트랙이 있어요. 뭐 다른 마라톤 안 그런데 이거는 자기 트랙을 달려야 돼요. 자기한테 주어지신 그 트랙을 열심히 달려요. 여기는 1, 2, 3등이 있지만은 우리한테 주신 이 은사는 1, 2, 3등이 없어요. 각자한테 맡겨주신 그걸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은 그 사람이 1등인 겁니다. 내가 찬양하는 일로 섬기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로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이 1등인 겁니다. 이걸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웁니까? 거기 안에는 수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는지,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떻게 떨어져 나가고,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책만 받는지,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만 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각 개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씁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강남 성서침례교회가 단체로 선다 그러면 그러겠죠. 어떤 교회 멤버가 된 사람이 이렇게 막 자랑을 해요. 아우, 나는 이 교회 가니까 막 사람도 무지 많고 찬양도 화려하고 나는 이 교회 멤버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는 각 개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던 사람들이 모였던, 많이 모였던, 적게 모였던, 자기가 맡은 이 임무를 충실히 잘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생활 속에서도 주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책무를 다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